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좀 날씨가 좀 나른하죠, 그죠? 예, 뭔가 잠자기 좋은 날씨네요. 우리 직장인 청년들이 바빠가지고 잠깐 예, 여기 직장인인데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차십니다. 마지막 차시고요. 이제 오늘은 한 교시만 있습니다. 되게 희망적이죠? 그죠? 2교시까지 없고 한 교시만 한다니고 하니까. 근데 한 교시인데 15장이네. A4로. 네,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12장과 13장 지금 두 장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12장과 13장 펴주시고 2교시에는 민수기 조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현빈 형제님이 따로 진행 안 하시면 뭐 뽑기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런 걸로 그냥 할까요? 예, 할까요? 예. 민수기 준비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난번처럼 레위기 했던 때처럼 맥킨토시 형제님 모세 오경 가지고 조편성해서 유영 형제 계속 할 거야? 할 거야 계속? 그러면 조에 넣어주고 예. 아니 뭐 좋죠. 네, 그죠? 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예, 깍두기로 예, 그조만 5명 하면 되겠다. 지금 제가 엔트리를 받았는데 청년 형제가 16명이고 자매가 23명인 거 그래요. 우리가 자매가 더 많더라고. 예, 그래서 형제님들 4조, 자매님들 6조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네, 일단은 히브리서를 나가야 하니까 이번 오늘 다룰 12장 13장에서는 앞서 히브리서에서 다뤘던 그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총정리된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 뿌려진 떡밥들을 다 회수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피드백 해드렸던 거 원고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A4 한 9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5장 하면 100장 넘어가죠. 그러면 그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거든요. 이게 A4 한 장이면 3페이지가 나와요. 어? 왔네? 네, 어서 와요. 네, 어서 와, 어서 와. 아니 또 일이 있어서 간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제 강의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7번 들으시는데 그러면 책 한 권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제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은 큰 틀의 답안지는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라고 인생을 다 알겠습니까? 저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앞으로도 겪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이 이제 그 제 타이밍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힌트는 충분히 드린 것 같다. 네. 하지만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죠. 스승은 제자를 오직 어디까지만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문 앞까지만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누구 발로 해야 돼,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알겠어요? 히브리서 강의를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지식적인 부분들도 쭉 들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방점을 찍을 건데 정말 여러분 그 정답은 보통 심플한 법이에요. 그죠? 심플해요. 심플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정말 심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심플하고요. 근데 그거를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그 차이야.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결국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11장에서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구름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놓은 덫들,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벗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나를 바라보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태는 어때요? 하루하루 다르죠.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날은 상태가 진짜 완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나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도중에도 내 상태는 업다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죠. 치욕의 상징. 근데 그러한 수치와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주님께서 기꺼이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뭘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 주님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한 형제요 자매가 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 주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은 다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감수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네. 시편 110편 1편을 다시금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셨죠? 다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것과 또 우리 선배들이 당한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이 고통이 가볍다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그게 내게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죠. 그죠? 하지만 앞선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장차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 언제 피곤하여 낙심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은근히 핍박하고 또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또 방해하고,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그들이 항상 잘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때로는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러한 반대와 방해 가운데 우리들은 피곤하고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님은 죄인들을 계속해서 그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아주셨어. 그런 주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나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밀어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낙심하거나 피곤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권투 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권투 경기 어떻게 했어요? 길다란 의자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묶었어요, 의자에다가.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 그 상태에서 주먹 쥐고 치는 거야. 먼저 쓰러진 사람이 지는 거죠. 살벌하죠. 지금 권투 경기는 이렇게 피할 수 있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서 상대방을 쳐가지고 피가 나는 그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게 지금 이 4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아니 너희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어.
다른 말로 아직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어 이 얘기예요. 서로 몸만 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뭐본 게임이 시작되면 이제 주먹이 날아오면 피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본 게임이 들어가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또 외부의 핍박과 우리의 싸움은 외부로부터의 싸움도 있고 내부의 싸움도 있어요. 내부에서 끊임없이 드는 유혹과 시험들, 이 양면의 공격을 감당해내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승리하고 항상 환호성이 있고 항상 위로와 격려와 후원과 칭찬과 관심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그런 거 없이도 다 주님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뒤에 또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을 보고 이 섬김을 행하면 언젠간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기꺼이 이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그게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로 인해서 결핍과 박탈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신앙. 근데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로부터 지금 어떻게 해요? 물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하면서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거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책찍질하신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을 인용하면서 그때 그 신앙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사실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 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7절까지 이어서 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징계라고 하면 뭐 떠올라요? 잘못해서 혼나고 매 맞고 이런 거 떠오르죠. 근데 이 징계가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접근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어로서의 징계의 이미지보다는 이 훈육, 훈련 이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문장 잘 이해되세요? 우리가 참는 것은 혼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쉬운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을 꼭 참조를 같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역을 하면 너희의 연단을, 너희의 훈련을 잘 견디어내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다른 말로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훈련시키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겠느냐. 네.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두고?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적절할 때에 아이를 잘 훈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제멋대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수단으로 징계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징계는 누가 받는데요? 다 받는데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다른 말로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 딸로,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함께 하늘의 상급을 나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징계받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고 오히려 잘 나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 고난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저도 부모인데 저도 아빠의 입장인데요. 제가 제 아이들을 훈육하고 징계할 때 항상 정확하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좀 억울하게 맞아본 경험이 있다 나는. 아빠 엄마한테. 다 있군요 거의. 예, 예. 왜 그러느냐? 세상의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임의로 아이를 징계하면서 때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를 징계할 때도 있잖아요. 임의로, 그죠? 틀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실수 없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러한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0절 중후반부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요. 제 삶이 편하고 그냥 안락하면은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 삶에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고민거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벌써 뭐부터 합니까? 우리가 기도부터 하죠. 그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네. 안 맞고도 잘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그게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천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단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막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굴욕감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제가 효원이를 훈육하는데 효원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올바른 것들을 얘기해주고 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저와 저희 아내가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긴 해요. 혼날까봐 하긴 하지만 그 이상 자기가 기꺼이 막 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딱 정해진 것만 해요. 그 이상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장래에 자기가 무슨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질 것인지를 몰라. 예. 이 아이의 세상은 그냥 오늘 핸드폰 조금 더 보면 행복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거죠, 그죠? 조금 뭐 태블릿 게임 조금 뭐 하면 조금 행복하고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걔가 아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정도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공부, 훈육이 버겁고 힘들기만 한 거야. 꼭 누구의 마음 상태와 같아? 내 마음 상태랑 같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 하나님이 나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거든. 힘들게. 나 힘들어. 막 싫어.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제 마음이라고요. 제가 효원이를 보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됐을 때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라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의 삶이 자기의 진짜 삶인 것처럼. 근데 그 세상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늦어요. 바꿀 수 없어.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는. 그죠? 예. 이 세상에서는 뭐 만에 하나라도 대기만성형 그런 사람들 있잖아. 뒤늦게 터지는 사람들. 그지? 근데 거기는 없어. 거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밤이 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도 엉겅퀴와 가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불사른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런 잡초들을 불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돼요. 그죠? 그 불사른 재가 뭐가 돼요? 거름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다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있어요 지금? 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뽑고 불사르는 과정이 이 훈육의 과정이에요. 편하지 않겠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는 유익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육받고
내 마음에 거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서 불태우고 나면 이제 깨끗해진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을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말씀이 정말로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더 살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면요 그냥 그대로 쭉 깔아앉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5년 10년 쌓이면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사라져. 처음보다 어때? 덜 힘들어.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익숙해진 습관을 따라서 계속 자기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게 되면 그것이 또 습관이 돼. 그게 또 계속 바퀴가 굴러가서 한 5년 10년 되면요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둬도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버려진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 처음에 중요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 단추를 본격적으로 깨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청년의 시기예요. 사실 학창 시절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물론 그때부터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의 어떤 그 인생의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가 이 20대다. 여러분들 이제 20대 넘어가면 30대는 사느라고 정신없고 그렇게 20대 30대 한 20년 보내고 나면 40대부터는 영 사람이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바뀝니다. 이 시기야. 이 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12절 13절 방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잖아요. 뭔 말이에요?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분투하라 이거예요. 그대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바로 힘을 잃게 돼요. 우리 삶, 우리 육신은요 아주 적응에 빠릅니다. 그리고 편하게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해야 간신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신앙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나의 천성과 나의 본능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만 제가 틈을 보이면 하나님 말씀 연구하거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 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죠. 물론 너무 우리가 강박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원칙을 세우자 이거예요. 원칙을. 이와 같이 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궁극적인 평화, 화평, 화목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화평케 하시는 그분의 이 사역의 결과로서 이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때 이 따르라는 말은요. 열렬히 그것을 추구해라. 열렬히 추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 거룩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거룩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휘장을 열어서 직접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것은 뭘까요?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이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항상 매사에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겠죠. 그게 이르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쓴 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쓴 뿌리로 말미암는 결과들을 봐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돼요? 쓴 뿌리 때문에 괴롭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더럽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몸이 오물이 묻어서 더럽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더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쓴뿌리는 무엇이냐?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앞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서에 그죠? 6장에도 나왔고 10장에도 나왔고. 자,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돌이켜 타락해버린 일,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쓴뿌리가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지어봤어요? 저는 뭐 본격적으로 지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 고향에 가면은 저희 예배당 앞에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을 일구는 일을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데 한 번씩 그걸 도와드리면 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이 뿌리가 있어. 이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흙을 다 파야 돼요. 그래서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끼어 있으면 그 땅을 일구지를 못해요. 땅을 깊숙이 파서 갈아엎어야 이게 이 땅이 산소랑 반응하면서 이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변에 힘들게 파가지고 그거를 낑낑대면서 파내야만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 봤죠? 그들의 행위가 바로 뭐 같다고요? 그런 쓴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내는 일이 힘들죠. 그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곧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럽혀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한 사람만으로 이 끝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미혹시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더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쓴뿌리가 나는 이유가 있어. 왜 쓴뿌리가 나겠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꼬불꼬불 이렇게 이 꼬여 있는 마음, 꼬인 마음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기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악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16절을 한글로 읽으면 음행하는 자와 에서가 별개의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여기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른 두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음행하는 자도 결국 에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행하는 자도 에서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받고 판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에서가 음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 불신앙이자 탐심,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16절에서 무슨 자라고 불렀어요? 음행하는 자라고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요지는 뭐냐면 17절까지 우리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땅에 속해 있는 일순간의 육신의 정욕과 순간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복을 포기하는 망령된 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 유혹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 그런 표현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청년들의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음행의 말이 나왔으니까 5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50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욕을 쫓아서 누군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 5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남아있는 50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겠지만 그 죄에 따른 결과를 열매를 여러분이 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그분께 돌아가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에 힘쓰며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적인 땅이 있어요. 성도님들 영적인 땅이 있으시죠? 영적인 땅이 뭐가 있어요, 유림자매님? 땅 없어요? 땅 문서? 유림자매님의 영적인 땅은 찬양 사역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주신 영적인 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지경은 이 경계를 말하는 땅의 경계. 그죠? 우리 유나 자매님은 어떤 영적인 지경이 있으세요? 지금 주일학교 하시나요? 참관하고 있어요? 빨리 거기에다가 표지석 하나 박으세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 구역이야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지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남겨드리라 이 말이에요. 현빈 형제님은 영적인 지경이 어디예요? 섬김부? 학생부 지금 안 해요? 학생들 섬기는 거. 학생회. 거기가 형제님의 영적인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땅 문서가 있다면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너희에게 맡겨진 이 요만큼의 땅덩이를 어떻게 여러분이 잘 갈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지를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00평을 맡겼는데 땅 농사를 제대로 못 지면 1000평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학생부나 주일학교에서 충성스럽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교회 사이즈의 일을 맡기실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지경이 얼마이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는 불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맡겨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 맡겨진 일들을요 충성스럽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청소를 맡았든 누가 몰라주는 일을 맡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고 어차피 영적인 지형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19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지금 언제 상황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그 상황이죠.
그죠? 그때 아주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첫 언약인 율법이 수여될 때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공포스럽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맞죠? 그런 분위기였다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매번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던 모세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이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자, 18절로 21절과 22절부터 24절을 대조해 보라 이거예요. 대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8절로 21절은 첫 언약이 주어지던 시기인데 22절에 보면 시온산이 나오죠. 자, 앞부분에 어떤 것과 대조가 됩니까? 신의 산과 대조가 되죠. 공포와 떨림의 신의 산, 불꽃에 휩싸인 신의 산과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의 정체가 뒤에 나오는데, 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만 천사와라고 말을 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근데 이 천만 천사와라는 곳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다고요?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공포의 산입니까? 축제의 산입니까? 축제의 산인 거예요. 둘째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 이 시온산은 우리에게 축제와 은혜의 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하 행사에 이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수여될 때도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두 번째 언약이 이 성취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이 천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앞으로 임할 최종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께 속한 모든 영혼들을 모아서 마지막 축제를 벌이는 것이에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렀다, 당도했다, 도착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갈 곳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갈 거예요.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특별히 뭘 강조하는 걸까요?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장자하면 뭐예요? 네, 장자권, 상속을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죠? 그걸 강조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프린스, 그 나라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다고요.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자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성이라는 것이 어때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서는 시집도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방불하다. 천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이 땅에 나타날 때 남자의 형상으로 찾아왔지. 왜? 사람들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영원히 성이 어디 있어? 그죠? 예,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예, 그래서 뭐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시각으로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구약의 성도들과 또 환란기의 성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다.
피가 말을 한대요. 그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자, 이렇게 의인하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피가 왜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나으냐? 아벨의 피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항구적이고 영원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인 것이죠. 자,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배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배도, 배교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 왔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잘 걸어오셨는데 여러분이 앞으로의 이 인생길에서 그 주님을 떠나고 이 신앙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주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26절의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땅이 진동한 사건은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여받을 때 땅이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그죠? 그 진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늘도 그렇게 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이 떨릴 때도 그걸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죽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하늘이 떨릴 때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떨까? 얼마나 떨까? 그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떨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진동할 것들은 뭡니까? 첫 창조에 속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첫 창조에 속했던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셨을 때 놀랍게 주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왜 창조주라고 불리는지를 직접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상속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뭐냐? 아까도 그랬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 그 표현 설명했죠. 은혜를 받자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합시다 이 얘기예요.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 놀라움, 또 육신의 부모를 향한 존경심과 같은 성격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참 28절은 약간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두려워하는데 또 기뻐하라고 하시고. 네. 근데 이것이 참된 경외입니다. 참된 경외.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적에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실 현대의 독자들은 이 부분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 요즘의 부모들은 트렌드가 어때요? 친구 같은 부모잖아요. 그죠? 친구 같은 부모. 경외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사실 여지가 별로 없어. 그죠? 시은자매님 아빠 무서워요? 안 무섭죠? 봐봐 안 무서워. 무서울 거리가 없어. 근데 이 히브리서가 적히던 이 시대에는요 어떤 정도였냐면 로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해라 하면 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 자식을 막 사정없이 막 죽이고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도 그것은 죄가 안 될 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면 이 구절이 정말 액면 그대로 이해됐겠지만 지금 우리는 약간 그 시대의 어떤 감정을 이입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25절에 배반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자들이 어떤 이유와 또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질책과 판단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바는 아주 확실해요. 그리스도의 삶에 찾아오는 각종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위로와 공감과 격려를 주시지만 그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묵상해 볼 때 성도들은 주님께 위로를 받고 나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미워해서? 아니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분의 자녀로서 풍성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시기 위한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쭈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거기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웅크리고 내 얼굴을 내 머리를 감싸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무개 누구누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드러냈다. 자 모두 보아라. 그날에 우리가 다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 의의 이 상급을 수여해 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막 이에 대해서 욥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누군가를 자랑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앞선 모든 논의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상황에서 나의 상황을 좀 대입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 그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이 있죠. 몇 장입니까? 13장. 그 13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꼭 집에 내가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해야만 손 대접한 겁니까? 뭐 청년들 모였는데 뭐 통닭을 산다거나 또 내가 뭐 밥을 산다거나 그죠? 또는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또 편지도 써서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로 다 우리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뭐예요? 손 대접이에요. 우리가 뭐 마니또 같은 거에서 이렇게 챙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니또로 가는 시스템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그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 막 또 안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하려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로서 우리 학생부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 집으로 가끔 초대해 주시잖아요. 초대해 주시는 거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3절. 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뭔 말이에요? 결국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비판하기보다 내가 받아주고 헤아려주고.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는지 들으셨죠? 그죠? 왜 주님께서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이 시기부터 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청년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헤아리시기 위해서. 과부 마음을 과부가 안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면 여기 말하는 이 3절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제가 배우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배우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인생의 퀘스트를 함께 수행해야 될 가장 귀중한 동역자라 했어요. 배우자는. 아시겠어요? 배우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분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구구구궁. 갑자기 동공이 지진이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그 감당하기 어려운 말인지 압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 이 말씀이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따라가기 어려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예. 여러분이 퀘스트 완수를 할 때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여러분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이 기준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자를 만났다, 그래서 가정을 이뤘다 하면 여러분은 퀘스트 완수를 하기는커녕 서로의 퀘스트를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을 게 없으면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구구구궁. 더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평생에 결혼은 몇 번 해야 돼요? 웬만하면 한 번만 하면 좋겠죠. 그죠? 두 번, 세 번 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이 결혼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봤잖아요. 그죠? 청년의 때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해 드린다고 했을 때 무언가를, 이 결혼은, 결혼을 헌신한다는 것은 큰 헌신이죠. 그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명확히 느껴지시죠?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의 1절은 무슨 내용이고 2절은 무슨 내용이고 이걸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믿음의 시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못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순종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갈래길에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겠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라고 아무 내적 갈등 없이 그냥 그래 이삭을 내일이라도 불태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 동안 많은 심적인 고통과 고뇌를 겪었겠냐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믿음으로 그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 중간은 더 못한 거야.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정말 실패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히브리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히브리서 각각의 구절들이 어떻게 주해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또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우리가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선택의 길을 섰던 사람들이고 결국은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형이상학적인 것입니까? 관념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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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세월 다 지나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예요. 선택 잘못한 것만 못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 삶 안에 펼쳐져 있는 이 결단의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내 삶 드리겠다고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삶까지는 주님이 안 바라셔. 삶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뭐부터? 결혼부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결혼도 헌신이 안 되는데 뭔 삶이야? 그거는 허황된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 그죠? 내 생애를 드리네 마네 이런 이야기는 다음 스테이지라고. 내 결혼, 내 진로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헌신이 안 되는데 생애는 뭐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기가 들을 기가 있으신 분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세요? 절대로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부작용이 터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분량과 그릇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뭔지 아시겠죠? 명확하게.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이 싸움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에 하나. 자, 그 밑에 보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것은 실제 몸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청년들은 혼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 혼인 외의 정사는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어때요? 음란하고 아주 성적으로 방종한 세상입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들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사자성어까지 같이 만들어 놓은 표현인데 제가 얘기하면 아실 텐데 그냥 그대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고 나중에 사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이 시대는 이 가치관이 전도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함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자, 이 말은 그냥 아나무인으로 막 행동하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제 저에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저에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좋은 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더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의 삶이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주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추워도 후회를 남기지 않던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귀중한 그 본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에서 자기가 곧 목이 잘려 죽을 예정인데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마지막이 어때요 지금? 예, 이제 사형을 당할 예정인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모습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뭘 줬겠습니까? 확신을 줬겠죠. 확신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말씀을 입각해 볼 때 제가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이제 말씀에 따르면 지켜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지켜보라 이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다 해놓고 나중 삶이 처음만 못하다면 참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본이 될 수 없겠죠. 제가 나중 삶이 더 나으면 저 형제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시고, 제가 못하면 저 형제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저도 제 앞일을요 자신할 수 없어요. 제 신앙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저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꼬꾸라져 가지고 이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본 분들이,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하게 정말 빛나게 주님을 섬기시다가 사단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또는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면, 정말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앞선 믿음의 인도자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숱한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때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거 나올 거 뭐 있어요?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66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들은 다 밝혀줬어요. 그동안 밝혀주신 거 순종하기도 우리 인생이요 부족해요. 새로운 것 찾아다니다가 덜컥 덫에 걸리면 한 번 미혹된 마음을 돌이키기가 엄청 힘들어요. 네, 안 됩니다. 뭘로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면서 사단 마귀가 쳐놓은 숱한 덫들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이 제단은 그 옛 질서에 속한 제단입니까? 새로운 질서에 속한 제단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제단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첫 제단에서는 먹을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물들을 먹었잖아요. 취했고. 그죠? 그렇다면 10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은요, 첫 언약, 율법에 속한 제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새로운 언약에 속한 제단이기 때문에 옛 언약과 율법에 속한 제사를 위해 헌신하던 자들은, 다른 말로 유대교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대속죄일날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어디서? 골고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죠? 지금은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예루살렘 크기가 확장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골고다 언덕이요, 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문
바깥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진 겁니까? 대속제일 제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던 치욕과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고난과 때로는 치욕스러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과 영광을 주신 예수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첫 언약에 속한 제사 5개 뭐였습니까? 레위기에서 공부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맞죠? 이 제사들은 이제 어때요? 마감되었어요. 완성됐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릴 일이 어때요? 없어요. 그 대신에 지금 15절로 16절에서는 어떤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가 나오고 있고 선행의 제사가 나오고 있고 나눔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드려야 될 제사는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우리가 매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소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꼭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양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 엔지니어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어떤 사역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리고 여러분들 세션들 이 자리에 서실 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 찬양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봉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해준다, 해주고 있다. 이런 마음 먹으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과 고마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 반주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 기혼 자매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하지만 특별히 부탁을 받으면 반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손가락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팀 사역을 한다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신다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가짐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사들을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상번제와 하번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제사들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유익이 없을까요? 보통 인도자들은요, 이 고난에 대한 역치값이 일반 성도들보다 어때요? 높아요. 그죠? 잘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셔서 인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근심을 품을 정도라면, 근심을 품을 정도라면 그들이 정말로 심각한 시리에 빠지는 어떤 일들을 연달아서 겪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연달아 겪게 될 때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로 간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 인도자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누구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하게 또는 부족하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네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대답을 우리 유림자매님 하시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마음에 안 드네. 미안합니다. 예, 예.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 아직도 이제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신앙 길을 가야 돼요.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어때요?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놓고 저는 버려진 바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남들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뱉어놓은 말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넘어져 버려. 그러면 그 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서기 때문에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은 넘어가고 또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20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마침내 이제 끝인사 그리고 축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 그죠? 그리고 석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기는 거. 세 번째로 영원히 잊어버리시겠다. 영원한 망각.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울 때 피가 필요하잖아요. 누구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죠. 그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놓여 있는 즐거운 것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승리와 나라를 얻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22절로 25절에 이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되게 2교시 같은 1교시죠. 네. 자, 전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하시느냐? 그분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확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와닿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제일 뛰어난 장군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근데 여기 육사가 갓 나와가지고 한 30살 먹은 대위가 이순신보다 뛰어나다 하면은 인정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딱 유대인들한테 그 느낌이요. 알겠어요? 모세보다 30살 먹은 예수가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보다 육사 나온 이제 막 갓 이제 30살 대위라는 사람이 뛰어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게 맞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신 새 언약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의 장이 열려 있어요.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삶과 행위를 그날에 드러내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일들이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드러나고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 당대에 많이 알았던 분들이 평범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많이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속을 고대하면서 그 안식으로 들어갈 날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요 그 나라의 뭐예요? 그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뭐예요? 수도예요, 수도. 그러면 나라가 수도만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죠.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 말고 다른 만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각각 분깃을 나눠받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수많은 즐길거리와 유혹거리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맞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내가 진짜로 나 잘릴 일 없어요. 나 공교육 교사예요. 맞죠? 내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릴 일 없어. 그러면은 안정된 그 직장을 바탕으로 내가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내 취미생활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누가 나한테 뭘 할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조금만 내가 돈을 쓰면 즐겁게 안락하게 즐길 거리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유사 이래로 반만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행복한 시기가 있었던가 한반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없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우리 다 그렇게 살 수 있어. 알아서 마음껏. 그죠? 협박교회 나가면
1부 예배, 2부 예배만 한번 나갔다가 오면 돼요. 예배 1시간이면 끝납니다. 우리 지금 몇 시부터 이러고 있죠? 시계 봐봐. 우리 몇 시부터 이러고 있어? 매주 9 to 9이야. 어? 안 그래요? 예. 이렇게 살 필요 있냐고. 근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제일 좋은 곳에 투자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여기서 9 to 9 안 하고 그냥 1시간 띡 교회 나갔다 밖에 나가서 즐기면 뭐 즐기고 살겠지만 그게 나중에 내가 죽을 때 기억이 되겠냐고. 내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 내가 가봤던 명소, 좋은 곳, 물론 그런 것도 누려야 되겠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더 좋은 선택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졸리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저 양반이 도대체 언제 끝내줄지 모르겠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도 애쓰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보시고 따라오시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성취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인기, 영향력, 자아 실현,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연해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성도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큰 줄기는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각각의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믿음의 도전을 드렸죠.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시라고. 네. 딱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딱 심플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살아내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향 편중화 돼서는 안 됩니다. 다 못하잖아. 다 그렇게 안 살잖아.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고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해야 돼요. 대충 다 우리 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막 1시간, 2시간씩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다 흩어지면 돼. 자기 취미생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부탁을 드리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선택. 영원히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는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